꼬리 자르기식의 태도가 꼬리 자르기라는 말씀이 맞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을 내가 받나? 이게 지옥이지 않나?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부 열린 토론은 기독 청년과 구도자 청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청년 패널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열린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공감 내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 한국 사회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가 보였던 것은 그 혼란을 좀 더 종식시키거나 잠재우는 것보다는 그 혼란을 오히려 키우는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간 보여왔던 태도는 꼬리 자르기식의 태도가 좀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라는 성질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게 된 회세성이라는 성질과 만나게 되면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가끔씩 신문 일면에 뜨는 기독교 이슈들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들 때가 좀 많은데, 근데 그 말이 어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생각난 성경 인물은 스데반인데, 스데반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억압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리적 배타성을 따라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를 잘 당당히 선포를 했고, 그와 동시에 보였던 태도로는 돌을 던진 청중들을 좀 용서하는 태도를 동시에 보였던 것 같아요. 배타성과 동시에 실천적 사랑을 가져간 케이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과연 구조적인 문제일까? 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상향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향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말씀이 맞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다니시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끊임없이 일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학교의 같은 공동 구성원인데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좀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가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왜 미안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니시는 학교는 그래도 한 학교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한 학교가 아니니까 어떻게 제어할 방법도 없고, 특별히 또 한국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라고 해서 그 교회가 속한 단체인 교단마저 한 교회의 일탈을 제어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한국 개신교의 형성과 한국 근현대사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방 전에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서북 지역 기독교인이고, 전쟁 후에 그들이 남으로 내려오면서 한국 개신교의 주류를 형성했고, 고향을 강제로 뺏겨서 내려온 그분들 마음속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이 서려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 재생산 안 하는 한국 개신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개신교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름이 나고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형벌로서 이제 영원한 어떤 불에 타는 벌레가 뜯어먹는 고통을 준다는 전통적 기독론이 기독교를 입문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라고 느꼈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옥론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제 저는 구도자의 입장으로서 저의 어떤 죽음과 지옥에 대한 그런 공포뿐만 아니라 저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서 그런 갖게 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기독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만약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저에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 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좀 반감도 들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책의 구절에서 천국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지 않고 또 지옥이 그분과의 결별을 의미하지 않고서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믿음은 그저 해로운 미신에 불과하다
라는 C.S. 루이스라 기독교의 작가분이 쓰신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신과 영원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신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지옥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그 두려움이나 위협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고,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이랑은 조금 먼 아까 인용했던 저자의 말처럼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로 하면 모르니까 굉장히 살갗의 언어를 쓴 거죠. 타는 불, 굉장히 생생한 얘기죠. 목마름, 아주 육체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심한 고통이죠. 신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에 그렇게 무감각하다고?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모르고 사는 거구나.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후세계의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 얘기는 아까 말한 신과의 연합 혹은 단절 등의 관계로 이른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말하거든요. 두려움,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이 종교의 주요한 프로파간다가 되는 한 그 종교는 청중들의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종교가 되고 만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가 전한 게 예수의 복음, 기쁜 소식이지 예수의 위협이 아니다. 예수의 협박이 아니다. 협박이 기독교의 주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일부 개신교도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협박을 하려고 길거리에서 자꾸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아주 싫습니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내세지향적 개념을 기독교에 한껏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복지의 형태가 기독교인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에 대해서 이제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아예 이제 그런 협박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더 사실 자주 듣는 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구호도 사실 많이 듣는데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을 내가 받나? 그게 와닿지 않으면 사실 복음으로 나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게 주변에 피부로 체험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크리에이터가 약간 사회 실험 같은 걸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지금 당장에 분유를 먹을 수가 없다. 도움을 줄 수 있냐? 교회에 물어봤는데 80% 이상이 거절을 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단 댓글이 기독교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의 기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역사에서 빛났던 순간은 사회적 위기와 고통 속에서 감내하지 못할 일들을 감내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개신교의 공헌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글, 띄어쓰기 시작부터 해서 번역,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개신교의 그 한글과 관련된 공헌은. 그리고 의료, 그것도 개신교가 시작한 거고, 고아원 이런 거 다 사실은 개신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한 일이 상당히 커요. 그거는 한국 사회가 개신교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점차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뚜렷하지도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죠. 그런데 그 사실을 완전히 압도하는 다른 부정적 이미지랄까? 그런 것이 강한 것이 또 사실이라는 걸 또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신교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한테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를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좀 겸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 과몰입된 한국 개신교가 원래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했던 교육, 의료, 복지 이 부분에 좀 더 마음을 쓰고 스스로를 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을 들으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혹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고민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부활이나 홍해와 같은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종종 구도자들한테는 신화적 서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자체의 전제와 방법론을 가지고 있죠. 자연현상은 자연현상 안에서만 설명한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과학자들에게 삶의 의미나 목적, 가치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과학의 범위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학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기독교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데 둘이 서로는 독립되고 섞이지 않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삼위일체 신앙을 계속 고백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을 과학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적인 것과 관계 밖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환원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설명의 공백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순순히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틈새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자리 신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났던 신비의 영역을 환원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자.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내가 느끼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믿고 싶어서 이것들을 팠을 때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믿음을 갖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기독교적 용어로는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지 자기가 획득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니 자기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니까 획득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자기가 노력으로 획득한 게 아니니 나는 신앙이 있고 너는 신앙이 없다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앙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을 안 가졌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의미하는 바를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야 계속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왜 사랑하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한국 개신교가 엉망인 것 같다. 그거는 30년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역사 내내 계속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있었고 얼마든지 있었고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기독교의 역사를 또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들이 한국 개신교에 실망 많이 하셨지만 한국 개신교가 잘할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